오늘은 어둠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기억이 희미하지만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극장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 극장은 이렇게 극장 포스터를 그려서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그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 영화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억양의 느낌이, 그 어둠의 자식 그러면 죄를 낳고 소망이 없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것을 바로 어둠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또 평화가 없고 불안한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힘겹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살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7족속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 한민족을 단일민족 엄청 자랑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말 하면 욕먹지요. 우리 단일민족이 절대 아니잖아요. 다문화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그 가나안 땅에 그 7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족속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방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들랑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내쫓아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쫓으면 내가 내 민족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들어갔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당분간 살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때가 돼서 이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문제가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는 흔들림이 없었죠. 흔들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백성의 신앙을 바로잡아줘서 끌고 가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또 후계자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을 때도 튼튼하게 잘 이제 정복 전쟁도 마치고 잘 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늙어서 죽게 됐어요. 그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 잘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이제 기업을 다 차지하고 분배도 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애굽에 종살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나안 원주민들을 붙잡고 저들을 살려주고 일을 시키면 우리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냈어요. 에브라임 그곳에 있는 이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 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도 납달리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목적은 선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던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면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모세가 자처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예요. 성품이 얼마나 온유한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였어요.
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늘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둠의 시대에 봉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단체나 개인이나 밀고 닥쳐요. 서로가 살아보려고.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는 가장인 남편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나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지 간에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 신앙의 가장이 돼야 돼요. 신앙의 가장이 돼서 가족 전체를 반듯하게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지면에서 승리했다고 했는데 사랑과 온유함의 사람이 되고 세상 낙보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다가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뻐하는 신앙 지도자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도 가족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공기 속에 쌓여 있지만 공기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세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였어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을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해요. 7년 동안. 왜 하나님이 7년만 하셨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에도 보면 단 자손이요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재상이 돼서 백성이 살해 잡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로잡힌다는 것은 BC 11세기 정도의 블레셋 나라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패하게 만들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지요. 우리는 지금 휴전선 인근에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휴전선 접견에서 열심히 경계 근무를 하며 수고하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초긴장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지켜지냐?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면 자동문이 쓰죠. 오늘 자동문 다 통과하셨죠? 안 오신 분은 오름 계단을 올라오신 분이고, 자동문을 통과하신 분은 정상적으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동문 앞에 탁 서면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것도 제가 버튼을 달라고 해서 달아놔서 그렇지, 센서만 달아놓으면 그냥 다가서면 열려요. 다가서면 열리죠? 자동문 앞에
모든 문제는 주님으로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문을 열어서 해결해 주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은 누가 섬기던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간사해요. 이런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뜨거운 물 개구리 증후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아 뜨거워 튀어나와요. 그런데 찬물에다 개구리를 딱 넣고 불을 지피면요, 아이고 따뜻해. 그래서 나중에 삶아 죽어요. 세속화라는 것은요, 한 번에 딱 들어오지 않아요. 서서히 들어와요. 가랑비에 옷 찢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맞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섬기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가는 곳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 장엄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다 보니까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어둠의 시대가 되었던 것은 꿈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30절, 33절, 35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을 소탕시키지 않고 그들의 사역을 시키게 된 원인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그 원주민 남자들을 데려다가 장작 패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데려다가 물을 길러오는 시켰어요. 그 지역의 기후 여건상 물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면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동네 우물이 있는 데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하기 때문에 생활수를 공급해서 쓰기가 너무 힘들은데 자기들이 여기 너무 어려우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너희들 우리가 안 쫓을 테니까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여인들은 물동이를 였는지 졌는지 모르지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나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있을 거예요. 며칠만 시키고 몇 달만 시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버려야지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좋네. 종을 거느리고 살으니까 너무 좋네. 어저께 체육대회 열 때 여러분 놀라셨잖아요. 안 놀라셨어요? 어제 태안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사하라니까 서산지방의 유재곤 회장님과 이를 여러분 깜짝 안 놀라셨어요?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놀라셨죠? 네. 그거 억지로 꾸며내시려고 참 집사님 힘드셨겠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30분 전에 이미 비서가 온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지방회장님 누구시냐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비서가요, 분수님이 30분 후에 딱 오시니까 얼른 가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 지방회장님이 아무 계시라고. 그 모르는 분들은 야, 저분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 이름을 다 알지? 이미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깔아놓은 곳에서 다 알려준 정보에 의해서 그냥 보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습관화되면,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 여보, 나 과거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재단 일을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그래. 내가 재단 일을 보러 가면 우리 국장이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냥 코스만 밟아서 가면 되는데
우리 집에 오면 누가 나보고 뭐 좀 해달라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과거엔 그러지 않았는데.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냥 편리함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편리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심부름시키고, 그런데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셨어요. 왜 내 명령에 불순종하느냐?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은 어둠의 시대가 될 거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꿈을 잃어버리고 종을 부리며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늘도 괴롭고 힘들어도 앞으로 큰 축복이 막힌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힌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내일의 진정한 축복의 꿈을 저버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는 이렇게 말해요. 지도자의 부재가 결국 민족을 토탄에 빠뜨렸다. 지도자의 부재가 민족을 토탄에 빠뜨렸어요. 영적 훌륭한 지도자를 세웠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제사장까지 타락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서 결국 법궤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고 민족은 도탄에 빠져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둠의 결과는 아직도 이스라엘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어요. 사사기 2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라. 자, 중간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제는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낸다 해도 내가 붙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앞길에 발목을 잡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발목을 잡아서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쫓아내라 할 때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에 방해가 되는 원주민들을 내가 못 쫓아내게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국가의 앞날을 보아도, 교회의 앞날을 보아도 저는 어둠의 시대라 그렇게 생각해요. 떠날 것 없이 전부 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이 세상에 즐기며 살아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에 지금 매몰되고 있어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 붙잡고 치우침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